예전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인도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생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컨퍼런스에서 제가 받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 주제를 정하고 어떤 설교 형식을 취해야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서 질문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장로님이라고 소개하시는 한 분이,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날은 장로님 한 분이 설교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자가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전했을 때에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마게도냐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핍박을 또 받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빌립보 성을 떠나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 3주 이상의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온 데살로니가의 모든 곳을 다 뒤지면서 바울 일행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고관들, 그 성의 관리들에게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했던 죄목, 그 이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온 성을 뒤져도 바울을 발견하지 못했더니 이들이 대신 야손과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우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던 그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만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이 뒤집어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지역과 사회와 더 나아가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준비된 인생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간 곳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년들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변화시키고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진다는 그 사람들의 비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런 비난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세상을 완전히 뒤흔든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신고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던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까지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17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이러한가 그러한가 성경대로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과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과
베레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 모습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참고하면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11절에서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쫓아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들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헬라인들의 이런 태도가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헬라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헬라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오픈 마인드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의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베레아의 헬라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삶의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헬라의 귀부인들까지도 수많은 남자들도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서 잠시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신자들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또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베레아의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나와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들의 열심이나 그 수준이 보통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들었다,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잠시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깨워 맞추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억지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잠시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하다가도 그것이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모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몰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문은 한 가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계속 연구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을 다 가진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BTS의 광팬인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BTS가 이제 미국 공연하는 것을 이제 일정을 잡으면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몇 시간 전부터 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그리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셀폰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티켓을 사려고 아주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BTS 공연 티켓을 사면 아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서 막 하루 종일 아주 기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티켓을 못 구하면 이를 갈며 슬픔이 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BTS 팬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간절하게 얻고 싶은 그 마음들 있겠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동시에 그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비판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을 비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누가가 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말한 것은 말씀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됨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나 지역에도 성경이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참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날마다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연구하면서 진리를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을 비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부터 교회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많이 말씀을 가르쳐 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질문을 하라고 권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 점은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에 궁금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떠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질문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꽉 붙잡고 말씀을 듣는 사람 꽉 붙잡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말씀을 비판하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그런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신자들 못지않은 그 정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블랙홀처럼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르치던 한 제자가 유학생과 결혼을 해서 몇 년 전에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을 방문해서 그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남편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계속 묻고 답하다 보니까 자정이 넘은 것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본 그리스도인과 처음 만난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나누다 보니까 몇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살피는 거, 제가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살피는 거,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트집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거짓된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려우면 질문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궁금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연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던 그 제목처럼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힘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장로님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간절함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